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하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고 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아주 흡족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그 기쁨이 충만하신 거야. 만족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이 보시면은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특별한 그런 존재로, 특별한 그런 관계로 수억만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도 종류가 참 많죠. 나무도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모든 산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별들을 보세요. 갖가지 별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지만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다. 비가 지난주에는 참 많이 왔는데 이렇게 비 피해들이 없이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로 오시고 승리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그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노아 때 보면은 그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냥 비가 저절로 왔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빗방울 하나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밤낮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이나 유구한 그런 역사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머리카락 가려 다 쇄신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각각의 자기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개는 고양이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개 형상대로. 그렇죠. 개 형상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대로. 고양이가 뭐 잘생긴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고 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흰 고양이가 있고 검은 고양이가 있고 있지만 고양이는 고양이죠.
고양이, 고기가 고기야. 응? 고양이는 무슨 형상?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굉장하냐? 코끼리는 코끼리의 형상, 소는 소의 형상, 저 날아가는 비둘기는 비둘기의 형상, 독수리는 무슨 형상? 독수리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대로 나무도 갖가지 나무들, 풀도 갖가지 풀들, 물고기도 갖가지 물고기들 전부 다가 자기의 형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형상대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형상은 뭐냐? 따라해서 생명을 담을 그릇이다. 그 형상대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는 새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형상에 생명을 주셨어요. 새처럼 날아다니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죠. 독수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름을 줘라. 내 이름을 줘라. 내가 이름을 줘라.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이름을 주고 관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전부 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새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그분이 허락해야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는 거야. 나무들도 그 풀 같은 것은 1년 생이죠. 어떤 풀들은 한 계절만 사는 풀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나무지만은 100년을 사는 나무들이 있고 1000년을 사는 나무들이 있고 오래 사는 것은 3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의 형상대로 그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나무에 관한 생명을 주시죠. 사과는 사과의 나무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과에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배가 열매예요? 사과 열매예요? 사과가 열리는 것이 사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그런데 인간은 특별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또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 무슨 말이야? 뜻을 모른다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텐데. 그 형상대로 하나님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도 귀한 새들이 있고 천한 새들이 있어요. 그 천한 새는 천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천한 새가 되는 것이에요. 멋있는 공작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작도 그렇게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그릇을 여러분들이 집안에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기름 병에다가는 무엇을 넣어요?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 병에다가 다른 것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넓은 그릇, 삐죽한 그릇, 길쭉한 그릇 다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접시에다가 사과나 과일을 담을 수 있게끔 그게 넓게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사과나 과일 갖다가 좁은 이런 호로병 같은 데다가 그 사과나 과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겠죠. 잘게 부셔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릇을 만들었으면은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담아야 될 그릇에다가 여러분들이 밥을 거다가 퍼서 먹는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 용도란 말이에요, 용도. 따라 형상은 용도다. 이게 전부 다가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을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그런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다른 말씀을 담아서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없어요. 그냥 명령대로 풍랑하나 잠잠하는 풍랑하나 잠잠할 뿐이지 그 풍랑 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짐승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것도 별들도 해도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지만은 그 속에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돼지는 돼지의 형상되니까 돼지의 생명만. 근데 가치가 다르단 말이야. 형상대로 가치가 다르다. 형상대로 가치가 다르다. 그게 돼지 같은 고기라도 돼지 고기가 더 비싸요? 소고기가 더 비싸요? 똑같은 고기인데 왜 그럴까? 생명의 가치가 다르죠? 네. 전부 다가 그 형상대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 형상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 그 중에서도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의 생명의 피조, 따라 피조된 생명, 피조된 생명. 근데 사람만큼은 어떤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왜 창조주의 생명을 주셨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사람의 형상은 거룩한 형상에 따라 사람의 형상은 거룩한 형상이다. 근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다. 변질돼 버렸단 말이야.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서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자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주시고 형상대로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형상대로 하나님은 가치를 두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참새는 참새의 가치, 비둘기는 비둘기의 가치가 따로 있겠죠? 같은 물고기라도 송사리의 가치가 있고 큰 잉어의 가치가 있고 고래의 가치가 있고 짐승들도 쥐의 가치가 있고 고양이의 가치가 있고 사자의 가치가 있고 호랑이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형상이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피조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된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담아주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라. 할렐루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형상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원래 짐승의 형상으로 전락해버렸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접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분?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거기에는 멸망받을 짐승 마귀가 득실거리고 귀신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형상이란 말이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또한 성전을 된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야. 심히 좋았더라. 너의 그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셨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타락한 형상, 부패한 형상, 변질된 형상,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의 형상이 있어요. 하다못해 다람쥐도 다람쥐의 형상이 있어요. 다람쥐 형상대로 다람쥐는 그렇게 살아가. 모든 것들이 각각의 자기 형상이 있어. 기린은 기린의 형상, 칸가루는 칸가루의 형상, 곰은 곰의 형상, 수만 가지가 다 자기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의 형상인데 사람만큼은 하나님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특별한 소유다. 천사는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져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그것을 이제는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하나님 말씀을 담을 그런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 육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예와 아멘과 순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나의 그 존재 가치를 깨달으시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금그릇을 가지고 그 귀한 그릇을 쓰레기통으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그 그릇을 보석함으로 쓰지. 누가 지저분한 그 냄새 나는 것을 담는 그릇으로 쓰겠습니까?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아주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유일하게 불러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성전된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